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 줄을 서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별로 놀라운 얘기는 아니죠.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 80년 살면 그 중에 5년을 이렇게 줄을 서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좀 과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미국 사람들은 이 줄 서는 기다리는 문화가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잘 못 기다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급속한 발전을,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 동시에 참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좀 우리나라의 그 마이너스, 약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 지난주에 그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우리 가족이 함께 봤는데, 모두 그 러닝 타임이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저런 영화를 보면은 한 10분 지나면은 잠이 들거든요. 그 의자도 참 좋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툭툭 치고 이제 깨우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 한 30분은 이제 졸았는데 전체 2시간 반은 그대로 봤는데, 그 아주 그 평론가들도 높이 호평을 해요. 그러니까 원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 호머의 작품을 우리가 읽어본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은 재밌거든요. 원작도 참 재밌는데, 이런 원작보다 더 탁월하게 감독이 해석하고 편집했다 그래서 그 아주 요즘 그 많이들 보는 이제 영화인데, 그 3시간 동안 상영 시간 중에 많은 스토리들이 등장해요. 물론 그 원작에 있는 이야기는 다 집어넣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이야기 묶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여주인공 페넬로페,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포스터에 중앙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여자 주인공 페넬로페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오디세우스,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 오디세우스를 20년 동안 기다렸다, 정절을 지키면서. 그래서 참 그런 거에 저는 그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도 오랜 시간,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나 제가 좀 느낀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만이 성숙해질 수가 있고, 또 기다리는 사람만이 더 큰 것을 얻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은, 오래 기다리면은 큰 것을 얻고, 짧게 기다리면은 작은 것을 얻는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뭐 순종해라, 혹은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사랑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 기독교인의 영성을 그 완숙시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뭔가를 기다리는 인생들인가? 여러분들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이고,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짧은 그 서원인데 저는 참 이 말이 감동적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인간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분.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당장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시고 이루시고 또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기다리실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하는 이 구절이 저는 많이 좀 묵상이 됐습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18절에 더 볼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장에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때가 오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비로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근데 이 참으신다는 것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과 당장 하나님께서 쓸어버려도 전혀 불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내버려 두심, 우리가 유기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나오고 분명하게 성경이 버려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버려두십니다. 방치하시고 아는 척하지 아니하시고 관계가 없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건 심판이죠. 그래서 뭘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뭘 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만은, 그는 어떤 인생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 주시는 인생은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오디세이를 여러분 보면은 그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트로이 전쟁, 그죠? 동서양의 그 전쟁 아닙니까? 그리스와 아시아의 전쟁인데 이런 그 전쟁을 10년간 치러요. 10년 동안 전쟁이 10년 동안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끝내고 승리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10년이라. 그러니까 그 지도를 보면요, 배 타고 그냥 넘어가면 지중해 넘어가면 그냥 자기 집인데 이 돌아가는 시간이 10년이라. 그리고 그 10년 안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뭡니까 강력한 어떤 의지. 그래서 그 작품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귀환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끝까지 돌아가려고 그래요. 많은 세월이 이미 20년 세월이 흘러서 자기의 고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가 변심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돌아가는 그 시간이 1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유혹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꺾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기다리는 아내 페넬로페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되죠. 나그네가 오랜 여행길에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또 자식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매우 중요한 믿음.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가면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기다림은 성도의 기다림이에요. 18절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사야 30장에서 하나님이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게 왜 그러신 거 하니 1절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지중해 패권 국가가 이제 그 세력을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내려올 때 당연히 유다가 그 도상에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위기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간 곳이 어디냐? 애굽을 찾아갔다.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참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뒤에 3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이 너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헛된 거야. 헛되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셔. 의당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구할 때에 이 패역한 자식들 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날에 우리가 누구의 손이라도 도와주기만 하면 그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날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모하고 고모하고 잘 놀아줍니다. 할머니하고도 잘 놀아주고 목사님하고도 잘 놀아줘요. 근데 애가 갑자기 배가 고프고 짜증나고 뭐 몸이 힘들고 막 그러면은 누굴 찾습니까? 엄마를 찾잖아요. 그게 당연한 걸. 엄마 찾지 않고 다른 사람 찾는 애는 이상한 애예요.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뭐냐? 어려운 날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것 만나고 어려운 것 만나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정없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톱 선하시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치 구걸하는 것 같아요. 부끄럽잖아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서로 그게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 부끄러워. 창피해.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고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이제 연극으로 올려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
그 작품을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딱 두 명이 등장해.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느냐? 고도를 기다려. 고도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다가 끝이 나. 근데 웃기는 거는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끝이 나. 그래서 참 난해한 작품이고 그걸 이렇게 앉아서 보노라 하면은 뭔 얘기인가 싶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 평론가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석하길 이거는 현대인들의 어떤 허무와 상실감에 대한 얘기라. 미지의 것을 맹목적으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을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현대인들의 허무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비극을 표현한 것이 그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를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자들이로되 약속이 있는 기다림을 가진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속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 예화만 제가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성악가, 20세기 탁월한 음색으로 좀 음악적인 용어인데 알토가 있고 그 밑에 여성의 가장 저음이 콘트랄토라는 게 있다 그래. 콘트랄토. 앤더슨이 그 음색이 그렇게 독특해서 저도 무슨 노래입니까? 깊은 강이나 딥 리버라고 하는 그 복음성 아닙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듣노라 하면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움직이. 여성인데 저음,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가 아니고 아주 엘토도 그 낮은 엘토. 그것이 참 감동적. 근데 이분이 가난한 집의 흑인 태어난 여성인데 너무나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지휘자 토스카니, 이태리의 토스카니니가 마리안 앤더슨의 노래를 듣고서 야, 이 가수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물론 이제 대단한 사람 얘기할 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음악가라.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참 노래를 잘하는 분인데 젊은 시절 얘기를 해요. 그의 자선을 보면은 뭐냐면은 늘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정말 힘써서 독창회를 여는데 뉴욕에서 독창회를 열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지독한 혹평을 만난 거예요. 여태 들어보지 못한, 그 전까지는 다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그 독창회를 듣고 나서는 모든 신문들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걸 노래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혹평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안 앤더슨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배우지 못했어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지만은 믿음이 좋은 어머니가 그 딸을 위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네가 위대해지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없이 하게 되면은 간혹 좋아질 수도 있고 탁월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위대해질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노래한다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일을 하든 이분은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흑인 가정에, 가난한 가정에 배우지 못했지만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인생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그 딸아이에게 그 시리에 빠진, 어찌 보면은 딸은 어머니를 얕볼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된. 그러나 어머니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그 어머니에게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녀가 노래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선 노래해 본 적이 없고, 노래하기 전에, 연주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무대에 올라가게 될 때에 모든 청중들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미국을 벗어나서 세계에, 아주 20세기에 여러분 유명한 그 여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콘트랄토. 콘트랄토. 그 음색을 가지고 많은, 더욱이나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부른 그 기독교 음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를 흑인 영가의 1인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앤더슨의 이야기도,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오디세이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능력이 생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좋은 말씀이죠. 참.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다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시간에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의 시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을 존중하는. 그것이 여러분 기다림의 중요한 그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참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된 날, 어두운 날에 아수르를 기다리고 애굽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마침내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36년 동안 짓눌렸던, 일제하에서 고통받았던 세월이었지만은 그날 기다림의 끝에 해방의 날, 광복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며 결국은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되 아침 저녁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 가을의 길목에 들어섰음을 한여름철에 우리 교회 학교 또 교회가 땀 흘리며 씨 뿌리며 보냈던 뜨거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열매 맺는 가을날에 우리가 이곳저곳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영합으로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소망부 청년교구까지 우리 받았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으로 그들이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을 오고 그러나 결국은 겨울이 올 것을 내다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근심케 하시고 또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이날도 곧 지나갈 것이고 좋은 날 올 것임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의 개입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은 좋은 날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받은 애가 너무나 크게 귀하게 귀한 것들이었고 또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 주께 우리가 드리오니 주께서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내려주시고 공급하시고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